네, 여러분들 저희 한국 속담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타인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에서 이렇게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속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행간 사이에 숨겨진 뜻밖의 서글픈 진실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바로 나 자신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내 마음인데도 내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모순과 한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사소한 일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며 결심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작은 무례함 하나에도 그 뜨겁던 결심은 무참하게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불안과 두려움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회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을까? 변하는 게 없을까?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의 산꼭대기에 섰을 때는 온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은데 일상이라는 골짜기로 내려오자마자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를 딱 던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고도 씁쓸한 결론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심지어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까지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압도적인 그 순위로 1위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유럽 국가와 또 우리 그 일본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1순위가 다 가족입니다.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1위로 뭘 선택했는지 지금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 보이시나요?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의미를 사랑하는 가족과 그 관계 속에서 찾을 때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취와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한 유튜버가 청년들을 만나며 인터뷰를 했는데 한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사회가 심각한 존재론적 불안에 시대적으로 직면해 있으면서 삶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존엄의 본질을 상실했다.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본질이란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로 그것 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성질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흙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고귀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빛내주는 그 삶의 진짜 본질이 과연 저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통장 잔고의 액수나 아파트 평수, 물질적인 풍요 따위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게 고작 물질적인 풍요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와 지혜를 한 몸에 누려보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물질의 허무함을 통과한 끝에 우리에게 가장 명료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신앙의 본질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다른 그 어떤 소유보다 먼저 지켜내야 할 삶의 진짜 보화, 삶의 진짜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주시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지옥이 되고, 마음을 지켜내면 광야 한복판에서도 생명의 샘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통해 메마른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을 방어하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20세기의 천재 언어학자죠, 루트비히 비트켄슈타인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과 모양새가 곧 우리가 경험하고 발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의 크기와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늘 왜곡되고 상처투성이인 세계 속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고, 감사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즉, 말이 곧 그 사람의 세계를 창조하고 규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언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고, 좁아 터진 나의 욕심만 가득 찬 나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드러낼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발견은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작은 혀를 가리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라고 우리의 혀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떠나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꿔서 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강조하셨죠. 여러분, 평소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소한 갈등이 생기거나 이익의 마찰이 생겨날 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비난, 뼈 있는 냉소와 날카로운 음해의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샘물 속에 이미 삐뚤어진 독소, 상처와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입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 어린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의 언어 역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창조적인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거룩한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려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삐뚤어진 말을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거친 뒷담화의 달콤한 유혹에서 입술을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절망에 빠진 이웃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는 이 생명과 기쁨의 언어를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할 때 그 언어가 내 마음을 비추고 방어하여 마침내 내 마음의 성벽을 안전하게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향해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주의 집중 현상을 주의력 경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은 다름 아닌 인간의 시선과 주의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스쳐 지나가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할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정보로 받아들여 뇌의 신경만을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매일 오랫동안 바라보는 대상을 은밀하게 닮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의 거대한 미디어 시스템은 우리의 이 소중한 시선을 빼앗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숏폼 영상들과 자극적인 광고들은 우리의 뇌의 도파민 체계를 교묘하게 자극하여 끊임없이 아래로 쓸어내리는 이 스크롤의 굴레 속에 우리의 시선을 결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어떠한 것을 많이 보고 있나요? 저는 SNS 이렇게 보다가 항상 뉴스 소식이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항상 화가 나고 되게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좋은 소식들만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또 이 SNS 채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독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소식들을 이렇게 담아서 전달해 주는데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작은 것 같지만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소식들을 보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요즘 자극적인 드라마들 많죠?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물론 드라마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뭐 복수하고 악인은 무조건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우리는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당연히 악인들은 저렇게 벌받아야지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권성징악이 아닙니다.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어보라는 하나님 그 권유를 하나님 나라에서 법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한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확하게 악인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법칙 이전에 항상 선행되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치가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상처 입고 못 박히면서까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 복수,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시선을 지키지 못해 무너진 영혼들의 비극을 도처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악과를 가만히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하게 보이며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다윗 왕이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깊이 바라보았을 때 그의 찬란했던 신앙의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시선을 고정해 두어야 할 곳은요, 오직 한 곳입니다.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괴로움이 가득 찰 때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눈을 질끔 감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유행과 거짓된 부요함에서 시선을 돌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부요함과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눈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렁이는 밤바다에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지만 거친 풍랑 너머에서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는 당당히 파도 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풍랑과 광야의 흙먼지가 여러분의 눈앞을 가릴지라도 눈꺼풀을 곧게 펴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서 계신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의 무한한 평강이 우리의 시각 통로를 타고 우리 마음에 임하여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샘을 이루시고 지키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곧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의 정결함이란 오직 한 가지만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이것저것 눈치 보며 세상의 타협안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적 분열 상태를 끝내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하나만을 단순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직한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100m 달리기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거친 언덕을 수없이 넘어야 하는 평생의 마라톤입니다. 이 길고 험난한 순례의 길 위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좁은 길과 조금만 눈 감고 타협하면 보장되는 세상의 넓고 안락한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의 바로 앞에 교차되어서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번 한 번만 조금 편하자.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넓은 길로 가자. 영원히 넓은 길로 갈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너 열심히 좁은 길 왔잖니? 너 열심히 십자가 지고 왔잖니?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평탄한 길, 넓은 길로 가서 잠깐 쉬었다 가렴 하면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궤적에서 벗어나게 유혹하죠. 하지만 참된 성도는요, 내 발밑에 이익을 계산하기보다 내 발등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정직하게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면은 팔레스타인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가 이스라엘 군에게 붙잡혀서 되게 고생을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으로 이제 석방이죠. 석방 돼가지고 고국에 무사히 돌아온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는데 많은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나라가 막더라도 나는 다시 가서 구호 활동을 하겠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정말 선한 길인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전쟁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러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곳에 가는 것을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발언을 한 이 구호 활동가는 믿는 분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요. 우리는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지 과연 옳은 걸까요? 구호를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물론 억압받고 힘든 자를 도우러 가는 그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러 가는, 도움을 주러 가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겹게 구출을 해왔는데 또 그 위험한 곳을 가겠다는 겁니다. 본의 안 되는 활동이죠. 그렇다고 안 가기에는 또 그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항상 이런 갈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선택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고민했을 때 우리가 그 결과가 모두가 만족은 하지 못할지언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저 감동을 받기 위해서 보시는 건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그 즐거움에서만 여러분 큐티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선택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선택, 의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 선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거대한 손해나 불이익이 찾아올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지름길을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힘들어도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주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요,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내 완수에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상급,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주님께서 기쁘게 나아오셔서 잘하였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너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지켜왔다는 것을 나는 다 보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와줘서 너무나도 고맙구나. 여러분, 그 주님의 이 말 한마디들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갈등이 있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 단단히 무장하셔서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일러준 마음을 지키는 이 세 가지 영적 파수법인 언어의 지킴, 시선의 고정, 그리고 걸음의 고듬을 가슴에 새기고 치열한 일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지는지 매 순간 뼈저리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 지혜와 힘만으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 어렵고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눈동자를 제어하기 힘들며 악의 달콤한 유혹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기가 참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깊이 박힌 이기적인 본능과 완고한 고집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도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로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은 늘 꺾여지고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직스럽지 못한 다짐이 매 순간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입술을 파수하려 하고 시선을 제어하려 하며 어려운 길로만 발걸음을 옮기려 버둥거릴수록 우리는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내 안의 결의와 결단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능력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피 흘려 사신 여러분들의 존귀한 마음의 성벽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고 물질적인 풍요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메마르고 척박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성벽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부터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차고 넘쳐나는 진짜 행복하고 고결한 하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